네,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도 오히려 이렇게 몰아붙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왕과 또 관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자, 오늘 27장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사이에 서로 논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시야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야김이 이제 큰 아들이고요. 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유다 왕 시드기야죠 이름이. 근데 눈이 결국은 이제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과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고냐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고냐가 잠깐 그 유다를 다스리다가 여고냐도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고냐 왕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잠시 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잘 미리 좀 알고 있다면 이 오늘 27장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모든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한테 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의 열강들이 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그 민족이나 그 사람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딱 섰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그 제2차 침공 때, 그게 기원전 597년인데요. 그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을 거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들이 옮겨지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결국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선포됐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예언들을 듣지 말라 하면서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은 자가 맞다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3차 침공 때, 기원전 586년이죠. 3차 침공 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 그 기구들이 아직까지는 잡혀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옮겨지기 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잡혀가기 전이고. 자, 그래서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재건이 되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정확하게 기원전 515년에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가 되죠. 그때 정확하게 이제 재건이 되는데 그때 다시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들이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세계의 역사를. 근데 그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 자영업 하다가 이제 가게를 시작했는데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계속 이런 사태가 계속된단 말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종식이 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섰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해야 된다. 그게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마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이 옮겨가는 것이 마치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과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옮겨간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게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렇게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록 성전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말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끼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자칫하면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